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또 성경에 증언하는 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말하면 당연히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기도 제목 중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하라 할 때 솔로몬은 부귀와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예까지도 보너스로 주셨더라. 스바 여왕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얼마만큼 솔로몬이 지혜로운가 하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대화를 보고 지혜를 들으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듣던 것보다 지혜가 훨씬 더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은 동방의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의 사람보다 더 지혜롭더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먹고 연세가 들었을 때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를 많이 읽다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되다. 사람의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전도 12장의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되돌리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삶의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의 지혜로운 사람의 경험담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경험담은 다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의 추억거리를 이야기하면 고작 여행가서 즐거웠던 이야기, 아니면 잊지 못할 상처받은 이야기,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까지도 인생의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무후무했던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인생의 삶을 바라보는 세 가지 열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죽음의 확실성, 인간의 전적 부패,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악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다 되더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됐으면 왜 이렇게 삽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일 10년 후에 20년 후에 사랑받을는지 미움받을는지, 젊은이들이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했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는지 깨질는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건강할지 건강하지 못할지,
사업에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 요즘은 소위 벤처기업에 나왔던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률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90%는 성공에 실패한다는 뜻이, 뭔가도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문 닫는 것이 요식업이라요. 식당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하지만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 성경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 인간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이는 만물이 죄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죄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면 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바로 로드십이요. 나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꾀병을 자르는 것 같아요. 조금만 수치가 높으면 예를 들면 그 혈압검사에서 130만 고혈압인데 약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꾀병을 해요. 다른 사람 그 정도는 약 먹을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근데 고지혈증이 좀 있어. 당신 약 먹어야 된다고. 약 안 먹고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운동하세요. 길을 가다가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던 어떤 집사님이 건강식품을 하세요. 길에서 만났어요. 제가 대화를 했어요. 제가 고지혈증이 있다고 하는데 심어지는데 약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건강식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지나가다가 자기 차를 잠깐 타보래요. 그래서 탔어요. 양말을 딱 벗어요. 벗는데 다리가 막 금이가 있어요. 발바닥에. 이게 뭐냐면 뭐를 먹어가지고 그 몸이 무슨 반응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그냥 좋은 반응이, 내가 좋은 반응이에요. 좋으면 몸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쪽에 관련된 사람은 양해하고 드세요. 괜히 또 나 장사 앞길 막는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약을 먹어가지고, 건강식품 약을 먹어가지고 자기 남편이 혈압이 높았었는데 혈압 지수가 다 맞아서 그 혈압약을 끊었대요. 끊었는데 자기가 계속 매일 체크해도 건강해서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고생하다 왔는데 말하면, 목사님, 내가 장사꾼이지만 그것도 믿지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먹었다 해서 좋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그 교수님 한 분이 서울대 체육관 왔어요. 그래가지고 십천신학을 가르치는데 미네랄 물이 아니면 어떤 물도 안 드셔요. 그분은. 저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왜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분이 건강을 굉장히 잘하는데 40대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인생의 삶은 그러나 일찍 죽는다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모든 걸 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로드십 영성에 대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를 절반쯤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해외 선교로 많이 다니다니까 비행기를 타면 뜨자마자 조금 한 3분 5분쯤 딱 비행기가 쫙 올라서 안전되면 뭘 하냐면 스튜디오스가 이제 구명조끼 입는 방법, 부는 방법 다 가르쳐줍니다. 많이 다 애었기도 했지만 별로 기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입어봤자 죽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도, 하나님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한 번은 러시아에 갔다 오는데
선배 목사님하고 러시아에 갔다 왔는데 영경도 공항이 처음 생겼을 때예요. 한참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나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영종도라서 나무가 이상한 것보다 밖에 환경이, 그 밖에 이렇게 나와보니까 소방차가 쫙 있어요. 왜 소방차가 와 있지? 그 랜딩하는데 소방차가 쫙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내렸어요. 내리고 알고 나서 보니까 비행기가 뜨면 바퀴가 접혀야 되잖아요. 바퀴가 안 접히니까 이 가면핀이 폭발되니까 그 상공에서 기름 다 닳도록 3시간 동안 돌아다니니까 뱅글 기름 다 떨어졌는데 그때 내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것도 모르고 있었지. 모르고 있었으니까 행복했지. 안 그러면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서 그때 러시아 항공이었는데, 우리가 러시아 항공 좀 싸게 블라디보스토크 항공이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어디 가다가 러시아 항공기 하나 떨어졌는데 그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하면 못 볼 뻔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첫 번째 열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 연세대학교 우리를 지도해줬던 그 교수님 한 분이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 나와 자기는 초장 후보감이라는데 그분도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그날 가셨어요. 건강한 분입니다. 아주 신체도 건강합니다. 하루에 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주권이 하나님의 손이야. 사업의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야, 너는 저기 토기장의 집에 가봐라. 진흙을 갖다 토기장의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하게라.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듯이 이 물고기는 어항 나가면 죽습니다. 어항 안에서 자유의지를 주었듯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면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죽음의 확실성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반인, 선인과 죄인이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사하는 자가 다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무엇이 일반이냐? 3절에 보니까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야.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성공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한 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시 공부에 합격하려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냥 피골이 상집되도록 머리도 못 감고 공부합니다. 결국 어쨌든 성공했든 안 했든 인생의 끝은 뭡니까? 죽음이다. 그것이 일반이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나 실패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 앞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살아라. 그럼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생들은 다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그럴 줄 몰랐어. 나 권사님한테 실망했어. 나는 목사님한테 실망했어. 나는 장로님한테 실망했어. 나는 집사님한테 실망했어. 자기 자신한테는 실망 안 나요? 여러분들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저도 계획을 쫙 세워가지고 집 앞에 세워놨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런 소리가, 딸내미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아빠 그거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러세요. 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 안다. 그래도 써놓고 살려고 노력은 해야지. 여러분 연초가 되면 얼마나 여러분 결심 많이 합니까? 근데 결심대로 됩니까? 어떤 사람은 작심 3일이라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아무리 결심하고 잘하다고 해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이고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도다?
악이 있도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선하니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미래는 불안하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이사야 41장 10절에 그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시편 37편 24절 같이 읽겠어요. 스크린 보고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찬송하에 보면 하나님께 직접 찬송하는 것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디를 가든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라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선이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암로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는 2017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용서한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아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줄로 믿습니다. 전적 부패한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부패해서 부패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거기다 쳐서 졸이듯이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나의 겉사람은 나이 먹고 병들고 늙지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는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죽음의 확실성, 인간의 전적 부패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여름에 수양이라는데 강사로 와달라 해서 천원에 가서 그 산에 있는 어떤 기도원을 빌려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른 팀들은 그 산에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 팀들은 어떤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뭐 교인들 전교인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 저녁에 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면 그러면서 유서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미나라고 회개 기도를 시키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어송세월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본문은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 호흡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감사, 삶에 대한 또한 즐거움,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 음식 기도하면요, 그 음식하면 시간이 참 안 가고 날짜만 보게 돼. 왜 이렇게 하루가 잘 안 가는지 몰라요. 그 음식 안 하면 아침 먹으면 점심, 점심은 먹다가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 시간이 잘 가요. 우리가 이 먹는 즐거움, 만약에 사람들이 먹지 않아도 산다면 아마 직장 안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은 너는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움으로 살아라. 이건 삶에 대한 감사와 감격.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그 의사인데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 아내하고 두 딸하고 같은 차를 탔는데, 이 과속으로 미국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타이어가 오래된 거 낡은 거 그게 펑크 나버리면 이게 전복돼요. 그러니까 장거리 갈 때는 타이어를 잘 수리해야 돼요. 서광 끼우니까 이런 것도 가르쳐줘요. 장거리 특히 여름에 타이어가 누글누글할 때 타이어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겠어요. 자기 온 가족이 죽고 자기만 살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 내용에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김아무개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자기 친구가 대학원장인데 대학원장 회갑 그 출판 기념해서 축사를 하는데 10가지를 쌓아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가 봐요. 근데 두 번째 감사가 하나님, 우리 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감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네가 하시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열심히 생명 바쳐 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계는요, 놔두면 녹슬어요, 녹슬어. 근데 우리 몸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근데 주의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녹슬어요. 녹슬어도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이 있다면 그냥 초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빛을 발하면서 달아서 없어지잖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해서 살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해서 살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 신방 갈 집이 없는 거예요. 한 2집, 3집 분이 없으니까 간집도 가고 아침에 가서 나면 그러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적으로, 하나님, 제게 많은 일거리를 맡게 해주세요. 제가 피곤하도록 주일하게 해주세요. 그때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늘 피곤해. 내가 일이 너무 좋은 사람 하고. 근데 내 가만히 보니까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 그러나 건강은 지켜주세요. 그 건강하잖아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린 자랑만. 부한 자는 부를 자랑하지 말고 지식 있는 자는 지식을 자랑하지 마라. 왜? 인생의 자랑은 아무것도 안 해요.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니까 내가 알던 지식과 가문과 혈통과 이 모든 것은 세상 모두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을 가장 큰 재산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바울은 보배의 질그릇이 있다고 했어요. 그릇은 그 속에 무엇이 담겨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담겨진 그릇이에요. 예수의 영, 성령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친구가 와서 부흥회를 했잖아.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했잖아. 여기 친구가 성주에서 땅이 2,000평의 교회 대지가 그 900평 교회를 졌는데, 시골에서 땅 사가지고 질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2차 부도가 났었는데 안 온 사람 때문에 재봉성하는 거예요. 온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부도 나서 어느 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동네 소문이 저 교회는 다 분열하고 떠나간다, 부도 났다, 목사님도 도망갈 거다, 막 이런 소문이 다 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낯도 모르는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여차저차해서 여차저차냐고. 그렇다고 제가 3억을 건축원금 해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아니다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3천만 원 하면서 다시 3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갈까요? 목사님이 올까요? 그럼 예 오세요. 그래? 그럼 바보지. 가야죠. 쫓아갔더니 1단계를 1억을 주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나중에 이제 3억까지 다 주었는데, 그 나중에 또 부족하니까 1억 5천은 이제 나중에 갚는 것을 어떻게 해줬는데,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거 하면은 서로 와서 인사를 오지도 말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 골프 선수고 최경주 있잖아요. 골프 치러 가면 그 최경주가 그 공 날라주고 캐디 돈을 버는데, 보니까 이 사람 키워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양아들 삼아가지고 이 사람을 키워준 거예요. 골프 선수가 되면요, 우리 친구도 아들 대학교 2학년 때 중퇴하고 골프 배우는 한 5년 됐는가? 5년이나 6년 된 것 같아요. 벌써 아파트 2채 값 나갔다는 거예요. 골프 유학하고 돈이 엄청 듭니다. 근데 이분이 그분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 가면은 그 $10,000니까 1,200만 원을 달러로 딱 깨끗한 돈으로 해서 딱 드린다.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둘인데 친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양아버지가 있다고 그러면서 꼭 1등하면 전화를 제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많은 사람,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름은 이미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장로님은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단은 성결교단의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름답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친구야, 그분 어딘지 가르쳐줘. 나도 가게 돼. 야, 안 가르쳐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 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는 주께 주신 특권을 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 또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즐거움,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아름답게 사는 즐거움. 이제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피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유대인들은 인격을 말할 때는 아름다움과 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겉으로도 아름답게 하고, 할렐루야, 얼굴도 아름답게 가꾸고 속도 가꾸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인격에서 풍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걸 믿습니다. 잠언 31장 보면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 어떤 그 중국의 왕이 이제 자기 딸 공주의 사위를 맞이하는데 선발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멀리 모아놓고서 머리에다 이렇게 꽃을 2개를 갖다 놨어요. 꽃을 여러 개 갖다 놨어요. 그 중에는 전부 다 좋아하고 생화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꽃이 생화인지 맞추면 내가 그 사람을 사위감으로 삼겠다. 다 모든 사람들은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8번 적어있네. 이 사람은 빨리 뛰어가더니 벌통을 가져와서 벌을 탁! 그리고 벌이 샥 날아가서 한 곳으로 쫙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이 됐답니다. 왕의 사위가 되면 벌을 키우십시오. 지혜롭잖아요. 지혜롭잖아요. 우리 인생의 이 향기나는, 살아있는 향기나는 꽃은 벌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 말고, 거짓하지 말고, 악한 냄새가 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냄새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베풀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향기 있는 사람 가면 갈수록 좋잖아요. 제가 인도에 가서 저 시골에 가서 집회하면 전도 집회 뭐 한 사람은 안 쓰지 뭐 계속 줄을 서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를 잘 안 감아가지고 과장 뽑은 머리를 딱 대면 머리가 딱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나니까 잘 안 갈라붙잖아요. 향기가 나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출고. 오늘 10절 말씀이니까 네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침 10시 11시에 문 열지만 아침 일찍 문을 열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이 예배에 와도 일찍 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꼭 와도 지각하지 마시고 일찍 와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일찍 가서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재산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확실성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정적한 부패한 존재인데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생명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삶을 아름답고 가치있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부르면 가야 된다는 죽음의 확실성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부패한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을 때 주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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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오셨을 때에 주리에서 살게 하시고 거룩 하나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죽음의 역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적 분배한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오셨을 때에 주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